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모든 것이 마비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1년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야지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또 앞으로 어떤 병균들, 바이러스들, 어떤 또 지진이, 어떤 홍수가, 어떤 천재지변이, 어떤 난리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말 두렵기 짝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게 마비되고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되고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힘들고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정말 엉망입니다.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국회나 뭐 어디 한 군데 교회조차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안전한 곳이 없고, 이제는 뭐 중단한다, 폐쇄한다, 이런 말이 아주 익숙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러나 그나마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백신을 맞기 시작했다는 거죠.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가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까지는 다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맞고 이제 코로나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희망적인 뉴스를 듣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을 못 맞고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백신조차도 부자들은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막 몇억 개, 막 몇십억 병 뭐 이렇게 다 챙기고, 실제로 더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조차도 백신을 확보를 못했으니 더 가난한 나라, 예를 들면 뭐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백신을 구경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건 아닐까. 정말 이런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이 공급된다, 이거는 분명히 희망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쁜 소식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야고보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병든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누구나 다 병든 자고, 병든 자가 없습니다라고, 나는 병이 없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누가 그렇게 감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몇몇 병든 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듣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은 병든 자라는 거죠. 너희들은 병든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 말씀은 뭐 지금의 장로님도 해당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교회의 장로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장로라고 불렀던 분들이 바로 목회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함께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은 안수하며 기도하고 이럴 때 무슨 뭐 목사가
목사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내 자신도, 여러분 자신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치료제, 그 모든 병들을 막을 수 있는 백신,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백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어려운 시기에 기쁜 소식입니까? 야고보는 병든 자에게 나누어주는 백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치료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치료가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여전히 왜 코로나는 극성을 부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모든 병균들은 살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정말 안전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에 정말 7번 이상 기도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왜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기도해봤자 안 되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 10번 중에 1번은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번은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고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백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백신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백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의심을 하면서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데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아무도 우산을 갖고 온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면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산 아무도 안 갖고 온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도 정말 비가 올지 안 올지. 정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백신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치료하셨을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아이가 오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계속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냥 기도,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의심의 기도. 기도는 하지만 그냥 형식적인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일으킴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의 기도가 온전한 완벽한 백신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일으켜 주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코로나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이 우리를 일으켜 줄 것 같습니까? 물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신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개발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에게 지혜를 주고 그 모든 박사들이 연구를 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가꾸시지 않으면 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 모든 백신
세상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얼마나 많은 병을 고쳤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 여러 명 고쳤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 걸린 여자, 정말 불치병 주님께서 고쳤습니다. 38년 동안 평생 병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병자 고쳤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 내어 쫓아 고쳤습니다. 소외된 자, 마음이 아픈 자들 주님께서 다 끌어안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열거하자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포기한 질병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제요 백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는 자에게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고쳤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사도들, 사도행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실제로 질병을 고쳤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들만 고쳤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면서 세계 구석구석에 목회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를 선포할 때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은 일어나고 있고 질병은 치료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기도만 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무작정 목사님이 기도하면 모든 죄도 용서받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뭐 그렇게 어떤 신부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이 정말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회자들이 잘못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썩어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데 사람들은 어떻게 빠져나갈까?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아무리 코로나가 일어나고 모든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래도 우리는 백신 개발하고 우리는 치료제 개발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이 코로나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을 덮고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백신으로 모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예배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제대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침체가 되고 개인적인 영성이 자꾸 떨어지고, 이대로 만약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내년 한 해를 또 이렇게 간다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백신을 버려두면 병든 자의 내일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무시하고 그냥 뭐 교회에 나와서 뭐 4주 연속 부흥회를 하고 막 집단 막 생활을 하면서 막 수련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막 퍼먹고 같이 그냥 마스크 벗고 많은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교회들 치고 대부분 다 코로나에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분명히 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위축되어서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예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균형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 2부, 3부를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한 번 더 하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그리고 또 환기도 잘 시키고 마스크 철저하게 끼고,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할 도리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야 됩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픈 세상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픈 내 마음에, 내 육체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백신이 되고 치료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혹시 지금 이 시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간절히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어디가 우리가 무릎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한번 합심하여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의 육체뿐 아니라 나의 마음, 정신, 내 신앙 주여 다 고쳐주시고 이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물러서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아픔과 저희들의 상처를 하시고 계시오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할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의 코로나를 떠나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아픈 부분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은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해결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백신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든 역할들을 잘 할 뿐 아니라 또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에 유익이 되고 또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백신이 되셔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죗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